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길가밭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옥토밭이 될 수 없습니다. 옥토는 가장 낮은 밭입니다. 가장 낮은 밭이 옥토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낮아진 밭인데 오늘 이 말씀을 심령이 높아져서 정말 교만하여져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자가 있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서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이 목마름을 해결하듯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삶 속에서 달라지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는 용서로 연결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원은 용서와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용서와 연결된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주중에 하나님께서 너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느냐라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메시지도 전했지만 네 환경상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고 네가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영적 현주소를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그 시험은 죽으라고 온 시험이 아니라 네가 계단으로 치면 한 계단 올라갔느냐. 너 지금 날개 하나 꺾인 새인데 날개 하나 붙여주고 싶다. 그래서 양쪽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너 지금 자전거가 2바퀴인데 바퀴 중에 하나가 바람났다. 그래서 바람이 빠졌어. 근데 그 바람을 내가 넣어주고 싶다.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그 사건이 왔을 때 처음은 억울하고 분하고 이럴 수가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잠시 몇 시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날 들은 것 같은데 금요일날 들은 것 같은데 금요일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상했죠. 그렇지만 계속 저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침상에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토요일날 아침에 아하 네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잖니. 너의 영적 현주소 얼마큼 용서가 되나 내가 테스트해 보는 거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 무엇도 용서 못할 일은 없다고. 극악무도한 강도도 사형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외침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누가복음 23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은 첫 번째 용서로 시작된다. 십자가는 곧 회개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관문도 용서로 시작됩니다. 회개를 했다면서 용서 없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고 용서를 하고
하나님이 내 영적 테스트를 지금 이렇게 일주일 내에 금세 하나님이 나를 한번 테스트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지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어찌 감사한지요. 마음에 자유가 왔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 함께하는 종을 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수많은 선진들을 보세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막대기 역할을 해줬지만 나를 하나 빚기 위해서 막대기 역할 당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니 하나님 그 사람도 회개하고 잘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시므이의 말씀을 주시고 아히도벨의 말씀,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의 말씀을 주시고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일들은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모함을 받아도 어떠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어떠한 모욕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생각해야지 슬픔이 참아지지. 그 현실을 생각하면 이 슬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부잣집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큰 아들은 너무 KS 마크처럼 아주 말 잘 듣는 온순하고 겉으로 보기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왔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다. 그렇게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말합니다. 이 큰아들은 사역이나 성품이나 일이나 모든 것에 누가 봐도 참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탕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집에 있는 탕자 큰아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면 오늘날 여러 해 명을 어기지 않고 섬겼다는 것이 부자 청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초월적인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지키죠. 각종 예배 지키죠. 11조 드리죠. 봉사 다 하죠. 또 뭐 시키면 순종하죠. 앞서서 일하죠. 이 명을 다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착하고 똑소리 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착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사회까지도 충성하고 이랬던 이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잘 믿는다고 자칭 생각했던 큰아들입니다. 자칭 나는 잘 믿고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어. 그것이 바로 큰아들 과입니다. 자칭 이 정도면 됐어. 잘 믿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나처럼 해봐 라고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고 위로했고 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균열이 왔습니다. 균열이 왔습니다. 저에게. 이게 잘못된 바리새인과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균열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최고로 예우해 주는 겁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잔치와 모든 신분과 옷을 새로 바꿔 입혀 주십니다. 동네 사람을 불러 잔치합니다.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잃어버린 건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구하고 찾고 돌아온 회개한 큰 작은 아들의 이 모습에 엄청 천국은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의인 99보다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걸 그리도 기뻐한다는 거.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맏아들은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시기 질투입니다. 왜 시기 질투가 나타났을까요? 왜 동생 받아줘? 왜 동생 인정해줘? 왜 동생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야지. 큰아들은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만 사랑해줘야지. 아버지는 나만 인정해줘야지. 아버지는 아들이라고는 나 하나잖아. 여러분, 이 여기에서의 이 모습은 교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보다 남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안 되면 시기 질투하잖아요. 목사님이 누구를 더 이뻐하면 못 견뎌 하잖아요. 누군가가 좀 더 기도를 세게 해주면은 뒤에서 마음 아파하잖아요.
신방을 한 번 더 갖추면은 성도들을 삐지잖아요. 이게 큰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병원 신방 나는 한 번 왔는데 저 성도에게는 이제 새신자인데 온 지 얼마도 안 되는데 병원 신방 자주 가. 나는 30년 이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나 아팠을 때는 한두 번 왔는데 저 새신자한테 벌써 5, 6번 갔어. 새로운 사람 오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더 신경 쓰는구나. 나는 이제 구닥다리 됐어. 이런 생각을 마귀가 주는데 마귀가 준다라고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생각으로 섭섭이가 들어가서 무척 당황하면서 속으로 화내하잖아요. 이게 큰아들과 무슨 다를 게 있습니까? 나는 보이고 인정받는 곳에 봉사하고 싶은데 응? 말이야, 나는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고 교통정리하라고 그래. 왜 비교하고 왜 차별하지? 이런 생각조차가 이 큰아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은혜라는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명을 어김이 없이 잘했는데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렇죠.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이 형은 화가 잔뜩 나서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의 깊은 내면의 뿌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 큰아들은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비롯하여 종들과 동네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그 작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라고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집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밖은 성문 밖입니다. 이 밖은 어둠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버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큰아들은 구원도 없고 아버지께 순종, 진정한 순종이 뭔지 순종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천국 못 들어간 것입니다. 뭐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어찌나 중요한지. 근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도대체 왜 용서가 안 될까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형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용서는 정말 어거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탕감해 준 겁니다. 기름이나 곡식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기 이 기름과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탕감해 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남을 탕감해 주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탕감이라는 말씀이랍니다. 청지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입니다. 파수꾼이며 청지기입니다. 무슨 파수꾼이고 무슨 청지기입니까?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밑에 성막이 광야 교회입니다. 성막에 4군데 동서남북에 12지파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하나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지켜야 되고 스스로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야 되고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를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지켜야 되고 이게 지켜야 돼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졸며 잘새 어둠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옳지 않는 청지기라고 말해요. 알고 봤더니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겠다. 촛대 옮기겠다는 거죠. 이제 너 자격 없어. 너 이제 촛대 옮길 거야. 그랬더니 청지기가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나 버림받는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버림받는다. 낭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내 맘대로 낭비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쓰지 말라는 거 쓰고 가지 말라는 거 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다 낭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이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인한테. 누가 보고합니까? 천사가 다 보고합니다. 두고두고 보다가 안 되겠어. 이 청지기를 교체해야겠다. 라는 소식이 전달 왔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청지기 이제 파면당하겠다. 이러다가는 나 청지기 파면당하겠다. 깨달았어요. 깨닫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야, 내가 여기서 이제 직분이 빼앗기고 다 빼앗기면 부끄럽다. 여러분, 부끄럽다는 걸 부끄럽다는 걸 알아야 정신 나잖아요. 아우, 부끄러워. 아우, 부끄러워. 예. 뻔뻔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안 했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안 죽여놨대. 변명하고도 변명 안 한대.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부끄럽구나. 와, 내가 뭐 해서 먹고 살까? 참 부끄럽다. 안 되겠네 하고 깨닫고 이제 내가 한 가지 할 일을 알았어요. 바로 뭐예요? 이 빚진 자 누구한테 빚진 자? 주인한테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영혼에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빚진 자를 갖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탕감해 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 말씀은 용서야. 한 사람한테는 50이라 쓰고 한 사람한테는 80이라 쓰고 100% 용서함 받으면은 100% 용서해 주면 좋겠지만은 아직 그만한 그릇이 못 돼. 그래서 50 용서해 주는 거야. 80 용서해 주는 거야. 탕감해 주는 거야. 야, 너는 우리 집에서 살 자격 없다. 나가.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네. 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 내가 50% 용서해 주마. 50% 용서해 주니까 내쫓지 않고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자식을 용서해 주는 거야. 처자식도, 남편도, 시부모, 친정도, 내 지인도 생전 안 쳐다볼 것 같고 관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네. 내가 이러다가는 나 구원 없다 이거예요. 너 청지기 파면당해. 너 청지기 파면당해는 구원 없다는 뜻이야. 맞잖아요. 제 설교 지금 맞잖아요. 너 지금 청지기 지금 파면당해. 구원 없어. 버린다. 큰일 나겠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야.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구나. 난 벌거벗었구나. 가죽 옷을 주세요. 벌거벗었어요. 부끄럽구나.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탕감해준다. 용서해준다. 왜 탕감해주는 거예요? 탕감.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회개와 관련되어 있으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미움 하나 때문에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용서 없기 때문에 옥에 갇혀요. 구원 없습니다. 탕감해 줬어. 없는 걸로 해. 정말 없는 걸로 해. 지워줘. 지워줘. 지우개로 지워줘. 네가 전에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지워준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네시모로 받아줘라. 이 오네시모 좀 받아줘라. 그 말씀이 디도성가에 있나?
그러죠. 이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라. 응? 그가 변화됐다. 그가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가 변화됐다. 예.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을 자유롭게 그 감옥에 온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갚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 사도 바울이 갚아줄게. 응. 빌레몬서에 나와 있어. 빌레몬서. 오네시모가 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갇혔어. 거기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네시모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그 거기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서 용서해 주라. 용서해 주라. 만일 갚을 거 있으면 내 앞으로 갚게. 내가 갚을게. 전과 다르다.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한 번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 없이 좌우할 때 구원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했어요.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과 아히도벨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삼가하고요. 오늘 탕자와 이 청지기의 이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다 세심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용서하라. 정말 용서하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주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용서하면 이는 아름답다. 십자가는 용서로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이잖아요.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창세기 50장은 용서로 끝납니다. 요셉은 12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구원은 용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속에 있는 자기의 죄가 보이니까요. 죄를 가리는 설교를 해야 좋아하지 죄를 보여주는 설교를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용서에 다 걸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00%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나는 또 다른 동생을 용서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신 그 소유를 허랑방탕하여 낭비했습니다.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겠다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구나. 사람한테도 부끄럽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고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부끄럽구나. 정말 부끄럽구나. 망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 가지고 낭비하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허랑방탕해서 풍성하게 다 썼는데 부끄럽구나. 이 부끄러움을 아는 자만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버림받으면 무엇으로 먹고 살까?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니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님,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뻐했습니다.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용서 없이는 회개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축복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촛대 옮깁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할 일이 생겨도 주를 생각함으로 용서하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